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2월 8일 월요일 말씀 토프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분주했던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불가능의 자리로 보내신 초대장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가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한 노부부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학습된 무기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노부부의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설교에서 이 부부를 소개하는 첫 문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칭찬이었을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닌 거네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뭐랄까 경건의 모델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맞아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충격적인 반전인 거죠. 아니 근데 흠없는 의인이라고 극찬해놓고 바로 다음에 아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그냥 안타까운 사연인데 왜 이게 충격적인 반전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중요했던 걸까요? 아, 그게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 시대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설교에서도 인용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목록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겉으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인이었지만 뒤에서는 저 부부한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아, 상황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었군요. 특히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가정에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증표가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오랜 기다림과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설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인 분석을 제시해요. 성경에서 잉태를 못한다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스테이라는데 여기서 뻣뻣한, 딱딱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스티프가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처음 듣네요. 그럼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의미군요. 그렇죠. 수십 년간의 실망과 거절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픈 마음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기대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고요. 아, 학습된 무기력. 설교에 이 학습된 무기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요. 네네. 38년이나 같은 자리에서 실패만 경험했다는 게 J.K. 롤링이 12번 거절당한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절망이었겠네요. 맞아요. 소망을 품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낳고 싶습니다가 아니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면서 푸념만 늘어놓죠. 기적의 주체가 눈앞에 있는데도 38년의 실패 경험이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서 소망을 품을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기회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네요. 목사님은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하던 분이 어느 순간 목사님, 이제는 그냥 제가 교회 가는 걸 말리지만 않아도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부모가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감사하죠 라면서 스스로 위안을 찾는 모습. 이게 바로 경건해 보이는 불신앙, 즉 영적인 무기력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이 체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과정이군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방어 기제 같기도 하고요. 근데 듣고 보니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설교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미국 데스밸리의 슈퍼블룸 현상이에요. 아, 죽음의 계곡이요. 이름처럼 평소에는 정말 황량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이 계곡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십 년간 뜨거운 모래 밑에 잠자고 있던 씨앗들이 일제히 깨어나서 죽음의 계곡 전체를 형형색색의 꽃들로 뒤덮는 장관을 연출한다고 해요. 와, 설교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해요. 수십 년간 아무 응답이 없어 보여도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사라진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계곡이라서 생명이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씨앗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군요. 사가랴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아, 수십 년간 묻혀있던 그의 기도의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네. 당시 제사장이 약 2만 명이었고 사가랴가 속한 반열에만 750명이 있었대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정했는데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750분의 1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마침 사가랴가 속한 반열의 차례가 되었고 마침 그가 제비에 뽑혔다고 기록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서 인용한 잠언 16장 말씀처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개입한 사건인 거죠. 자,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들린지라는 헬라어 에이사쿠오가 그냥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겼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 사가랴 부부가 젊은 시절 눈물로 드렸던 기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뜻이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네요.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죠. 솔직히 저라도 눈앞에 천사를 보고도 바로 아멘 하기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충분히 공감되는 반응이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늙어버린 현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더 크게 신뢰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독특한 조치를 내리시죠. 바로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거죠. 이게 언뜻 보면 징계 같은데 설교에서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된 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그냥 열어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성전에서 헛것을 봤나 봐. 천사가 나타나서 글쎄 당신이 아기를 낳을 거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마 10개월 내내 이런 의심과 부정의 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공동체에 존경받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언어는 파급력이 컸겠네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을 닫으심으로써 불신앙이 퍼져나가는 걸 막고 그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만드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 침묵의 10개월은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사가랴 내면에 진짜 믿음이 잉태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설교는 이 침묵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죠. 네, 바로 사진 암실의 비유예요. 맞아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얻으려면 필름을 현상하는 암실을 반드시 거쳐야 했잖아요. 다른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필름이 타버리니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제대로 된 형상이 맺히는 원리죠. 네. 근데 그 암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문을 벌컥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진은 그냥 망가지고 말죠. 그렇죠. 사가랴에게 주어진 10개월의 침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암실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불평, 의심이라는 잡다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문을 닫으신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말도 못하는 캄캄한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암실 안에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가장 선명하게 현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암실. 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비유네요. 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대를 접어버린 우리의 모습,
즉 학습된 무기력을 J.K. 롤링과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응답 없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데스밸리의 씨앗처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더 나아가 때로는 암실과 같은 침묵과 어둠의 시간이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실과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라는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상하고 있는 거룩한 암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캄캄하고 답답한 시간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작품을 선명하게 현상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